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은 항상 비어 있고 항상 비틀어져 있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는 어두운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자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이 되게 우리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작은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힘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저희 각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귀로 듣는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자들이 각각 흩어져 있사오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히브리서 읽다가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건 히브리서 4장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4장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의 약속이 살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이 살아있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하다가 12장에 와가지고 12절에 와가지고 미안해. 12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릭 말로 존, 호, 로고스, 투, 데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살았다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가? 저는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도 쪼개고 마음도 쪼개고 생각도 쪼개고 다 쪼갠다. 그것은 얼마나 예리한가 그러면 마치 그때 로마의 그 군인들이 쓰는 칼이 양쪽에 날이 난 칼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 칼은 양쪽에 날이 난 칼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칼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감춰질 수 없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안식 얘기를 하다가 진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설명하는 말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은 성경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불량하게 맨날 보던 책이지만은 또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진정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했을까?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여기다 썼을까? 누가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일까? 아무 데도 없죠, 여러분. 아무 데도 안 나타나 있어요. 참 기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땅은 왕이 없는, 그래서 450년 동안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밟히고 또 로마 제국에게 밟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성전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한 번 대제사장을 산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매년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겼지만은 그들끼리 묶어져서 대제사장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450년 동안 그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 후에 로마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없어졌죠.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가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다 나라 사람들이 70년을 거기서 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노동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수축을 했습니다. 성전 수축을 하고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모세 오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세 오경을 듣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 에스라는 오늘은 회복의 날이니까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가 세운 것은 제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절대 권력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에 짊어진 권력이고 모든 대제사장들이 머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에요. 450년을 지나면서 이 성전은 가짜 종교를 낳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권고를 계속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거짓 신앙, 그것이 450년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그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 12명 데리고 정말 비난하는 생활을 했죠.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끼씩이나 잡수셨을까. 우리 복음서에는 많은 여인 신자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짤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는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예수의 무리는 먹기를 탐하고 먹음에 눈이 먼 종자들이라고 비난을 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배간시 당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집에 눈이 나빠서 특히 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꼭 낳아주셨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데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낳았어요. 그래서 2번이나 눈에 침을 바르고 2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괜히 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면서 장님된 사람이 보게 된 그 환희, 그 기막힌 변화, 그것을 그 말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아무 상관없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내시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여리고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장님을 고치시고 사람 사는 데서 쫓겨난 10명의 쫓겨난 문둥이들을 만나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도 이 타락한 성전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종교. 그 가짜란 말을 그리고로는 PSEUDO 그래서 슈도라고 그래요. 슈도 리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종교. 저는 한국의 기독교도 50% 이상은 가짜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타락하면 가짜 종교가 됩니다. 가짜 종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사람의 말만 하고 속임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종교 옆에 유사 종교가 또 있습니다.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봤을 때 그때 그 성자 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드는 말씀은 그 성전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이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를 지적하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주 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밤은 밤에게 전하고 낮은 낮에게 전하는데 소리도 없고 들림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을 때 빛이 새겨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골수나 마음만 아니라 모든 것을 헤집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해서 성경도 안 준 채로 읽고 그러지만은 제대로 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섭니다. 모두 일어서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떱니다. 진동이 일어나요. 그냥 내 얼굴로, 내 옷으로, 내 넥타이로 이런 채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내부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도 다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소리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는 각자가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입에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질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걸 자주 경험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면 저는 흰 종이에 예배를 인도하는 기도를 써가지고 와요. 그걸 보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써서 집에서 다 외울 만큼 여러 차례 읽어보고 또 외우고 그렇게 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변해버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준비한 기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의 기도 근원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어디 혹은 뭐 성서 공회에서 편찬한 성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글로 축적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속도보다 빠르게 인간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 온 권력이 다 그 은총 안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 짧게 썼지만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통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 그리고 네 마음에 두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도 아주 특이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망해갈 때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있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바벨론에 붙들려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은 없어진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다 파괴했잖아요. 성전은 없어지고 성전 기명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대단한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다 술잔을 기울였을 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강한, 더 예리한, 더 생명력이 있는, 요한이 말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이 곧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모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말씀의 터전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넘어서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거망동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물입니다. 실제로 그 보물은 우리 각자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속에, 그러셨잖아요. 그게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 순간순간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 행위,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히브리서를 쓴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 존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손으로 들고 다니는 신자 노릇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성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간직하는 소망 넘치는 신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